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설교 3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렇게 비유가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또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짧은 말씀이니까 좀 정말 쉽게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골라놨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앞에 섰는데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죠. 그죠? 개가 거룩한 걸 알겠어요. 그죠? 개 키우시는 분들 정말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개가 아나요? 이게 거룩한 건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건지 모르죠. 이게 가치 있는 건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건지 그냥 모르죠. 또 돼지한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다 이거 아는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그냥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이거 맛없네 그리고 뱉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 또 그걸 준 사람을 갖다가 찢어서 또 상하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지 마라. 그래봤자 그들은 그 거룩한 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을 해코지한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무한테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람 가려서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되게 이해를 해왔다는 말이죠. 맞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사람 가려서 진리를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면은 그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비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의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학자들이 이 단락들을 나눌 때에 그 앞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 동그라미 그 앞에 이제 그 첫 글자고 앞에 동그라미 있으시죠? 예? 성경시에 보면 있어요. 예, 핸드폰에 있는 거에는 잘 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한 부분을 하나의 이렇게 프레이즈로, 그게 한 문장으로 한 내용을, 어떤 한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은 딱 한 절 동그라미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7절에 동그라미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절은 뭔가 한 가지 주제를 지금 전달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지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하실 때에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시든, 어떤 질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면서 그 말씀들을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시키심으로써
그 문맥을, 그 콘텍스트를 잘 이렇게 읽어보면 그 중간에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해하면서 해석하지는 않을 수 있는, 뜻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오해는 안 하는 그런 이 설교의 방법, 이 강화, 이 컨버세이션의 방법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이제 읽으시잖아요. 이사야서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전체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쭉 전개되어지면서 물론 그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흐르는 이 말씀의 이 문맥 속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이렇게 간파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 주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이거를 misunderstand 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콘텍스트에 읽으면. 근데 지금 이 말씀도 그 문맥 속에서 쭉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7장 마무리까지 이제 쭉 나가시면서 진행되어지는 그 설교 가운데 이제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런 그 말씀의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뭐 예전보다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언제만 좋고, 금생에만 좋고, 금세에만 좋고, 경건의 훈련은 언제 어디에 다 좋다. 현세에도 좋고,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세요. 진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훈련들, 그걸 경건의 훈련 말씀을 본다든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그걸 경건의 훈련의 한 챕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금요일에 가야 돼?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거는 참 말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경건의 훈련의 하나로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은혜의 유익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건의 훈련의 일환으로 오늘 한번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복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그러나 또 그냥 하시게 하면 또 힘드실까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거를 같이 보면서 나누시는데요.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봐야 되지만 마태복음 이제 이 7장 6절 뒤에 이제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모르지만 뭐 therefore, 예? 예, 뭐 so,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이 접속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앞에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그랬죠. 로마서가 딱 갈리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줄 아니? 너희가 어쩌다가 의롭게 된 건 줄 알아? 이거를 쭉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야?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는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므로가 또 한 번 나오는데 31절에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뭔가 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러므로가 그 가운데에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한번 결론을 맺으시고 그리고 쭉 연결되다가 이제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7장 12절의 말씀을 남에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셔요,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어떤 인간들이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야 니네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런 대접을 내가 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고 선지자가 말한 거 내가 다 지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core stuff. 이걸 갖다가 다 압축, 컴프레스트 하면 그러면 이거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딱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걸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도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12절 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근데 구원이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걸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존경을 받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엄마 아빠한테 정말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려면 네가 좀 인간답게 해봐. 성경에도 그런 말 나와 있다 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다. 이 인용이 맞는 거냐고. 이게 구원의 핵심이겠냐고요. 얼마나 이게 치사한 대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뭘 이렇게 뭘 사드려요. 근데 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거를 그대로 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한 100불짜리 받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얼마짜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불짜리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황금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요. 이게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래놓고서 이걸 골든룰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냥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 부인하는 사회에서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접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람 같이 만나겠어요? 저는 음흉한 인간이다 했지?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뭘 붙잡고 그걸 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했다네 또? 그러면 그 대접을 받은 그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접이라는 게 그런 치졸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대접이었어? 정말 기독교 진짜 웃기는 거구만. 안 그러시겠냐고요. 아니 무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이런 말씀이나 주고 가셨겠냐고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황금률이겠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구원인데 이게 율법의 완성인데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면 이 안에 뭐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뭐가 나타나 있겠어요? 복음이면 십자가. 그게 복음 아니에요. 너 이거 다른 거로는 안 된다. 근데 십자가 통과하면 되는 거야. 이걸 믿어. 내가 십자가를 짓게 너희는 내가 진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도 십자가를 진 걸로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눈에는 더 이상 네가 이 땅 가운데 삭제되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몰입이 되어져서 이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깨달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남에게 받고 싶은 대접을 갖다가 먼저 해라?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므로 시작돼서 이 그러므로 주님이 끝내시는 이 율법과 선지자, 도대체 이 코어 띵이 뭐냐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면서 오늘 이 7장 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추적하고 나면,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고 나면 거기에서 뭔가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자고요. 한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냐면요.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오늘 봐야 되는 저희 차트가 조금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만든지 몰랐는데 한 10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정리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31절부터 보는 거예요. 비유의 문맥 첫 번째. 6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 위에 뭔가 원인이 있죠. 근데 원인은 뭐 나중에 보시면 알고 뭐 그냥 기억나시는 걸로도 얼마든지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그 염려하지 마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 그 자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거. 예? 그거 하지 말란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나중에 산상수훈 한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어요. 단지 여기서 6장 31절에서 34절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 그러면 뭐는 누구의 것? 염려는 이방인의 것. 이방인을 영어로 젠타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젠타일이라는 그릭 단어의 어원은 개예요. 사전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비유를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그걸 갖다 붙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이 메림나호인데요. 이 메림나호는 뭐인가에 대해서 막 굉장히 안절부절, anxious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여튼 그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메림나호라는 동사, 염려하다 라고 할 때 이 동사는 메림나에서 나왔는데요. 어원이 명사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메림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어떤 상태냐 하면 through the idea of distraction. distraction은 뭐냐 하면 애가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데 뭐가 산만해요? 주의가 산만해. distraction은 주의 산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하라 그랬으면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목표로 삼았으면 그 목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산만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혼란. Too many thoughts?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이 흩어진 거. 정신?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분열. 이게 디스트랙션이에요. 분열. 정신이 나누어진 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 마음. 집중이 방해된 상태. 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메림나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그러니까 distraction, that idea, 그 주의가 산만한 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형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염려라 그래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메린나의 또 어원이면서 동시에 파생된 동사가 있는데 그게 메리조예요. 메리조는 to disunite예요. disunite. 뭐예요? 분열. 깨어짐이죠? 그러니까 disunite가 되려면 어떻게 돼 있었어야 돼요, 원래? unite가 돼 있어야 disunite가 되는 거죠. united가 안 됐으면 disunited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disunited라는 것은 unite가 dis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disunited는 unite 된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손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two part. 그러니까 나뉘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어떻게 되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였었다는 이야기죠. 또 to divide. 나뉘었다. 분할됐다. 이거하고 이걸 띄어놨다. 라는 것은 그 전에 역시 같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온전했었는데 그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메리조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상태 명사가 메로스인데요. 그게 바로 디비전. 나누어져 버린 그 상태. 나누어진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 사이에 뭐가 서 있겠어요? 파티션. 디바이드 됐으니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죠. 그 메로스를 쉐어라 그래요. 쉐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너 저기 뭐 요즘 뭐 주식 뭐 어떻게 뭐 한다면 쉐어가 뭐 그게 뭐예요? 내 소유, 내 거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거가 생긴 거. 내 몫이 생긴 거.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조금 띄어서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내 메리조야. 메로스야. 그래 놓고서 조금 띄어서 요거 빳빳한 돈으로 되니까 하나님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메로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의 문맥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라고 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죠. 노력하죠. 성공해야지. 내 걸 챙겨야지.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힘든 인생 산다? 이러면서 그걸 또 전수하죠. 내 자녀에게. 그 염려를.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그 메로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요. 그 거짓된 신앙을. 자기 나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날까봐. 왜? 거기에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벌써 생각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누구 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 힘밖에 의지할 게 없죠. 내 돈, 내 지위, 내 위치. 그거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도 받을 수 있다. 구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획득한 그 권세, 그걸로 자기 안전,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보람을 챙기고요.
스스로가 그런 모든 것에 그 나라의 이제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준이 자기가 됐으니까 선악도 누가 자기가 구분을 하겠어요? 자기가 내리는 거죠. 왜? 자기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논리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심지어는 자기 구원 그리고 자기의 그리고 자기 생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개돼지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 알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필연적인 태도. 그게 뭐예요? 비판이에요. 남을 깎아내려야, 남을 정죄를 하고 남을 판단을 하고 남을 심판을 해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올라서죠. 그래야 내가 그 깎아내린 만큼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 내가 그 인간을 정죄해 버린 만큼 나는 선해지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니까.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밟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성공도 이루고 그래야지 구원도 이룬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주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그 비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저희 사람이 왜 저래? 이 정도까지도 아예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비판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너네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한 거예요? 비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비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말미암은 내가 그 진리와 그 판단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나단 선지자처럼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그 비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7장 1절부터 5절 한번 잠깐 보면요. 7장 1절부터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들보 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자들은 네 눈에 뭐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들보. 이 전봇대 같은 거거든요. 이 들보, 나무, 기둥. 그걸 박아놓은 거예요. 그걸 박아놓고서 자기는 아예 그게 너무 크니까 안 보이니까 조그만 거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거 빼야 돼. 요거를 하는 거네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그러면 7장 1절에서부터 5절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염려, 이번에는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외식하는 자. 네, 비판은 외식하는 자일 거예요. 그 영어 단어 you hypocrite, 그 헬라 단어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 이거는 좀 설명해 드리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히포크리테스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an actor under an assumed character. 그러니까 assumed.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캐릭터. 자기가 어떤 주인공, 어떤 인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위선자 맞아. 나 외식하는 자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식할 때 지금 가면을 썼잖아요. 히포크리시라는 게 이게 가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옛 그리스 시대 이제 희극 같은 거 하면 거기에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은 히포크리트들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데 그걸 쓰고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 진의는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헬라어 그 단어는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자기 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없다고 정말 믿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너 들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요. 너 그게 들보야. 그 나무 너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 이걸 인정 안 돼. 왜? 자기는 정말 그런 줄 알고 들보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 구원까지 된다.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석까지 믿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 받은 사람은 뭐예요? 진리를 안 사람은 뭐예요? 내 눈에 뭐가 박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 진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의로운 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 온전해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았어? 정말 그걸 깨달은 자를 들보가 눈에서 빠졌다 그러시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빼요? 이거 뭐 무슨 소리 우리가 뭐 어떻게 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냐면요. 이 비판이라고 한 단어, 이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to distinguish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주 사람들이 그 동양인을 많이 못 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캄보디안, 뭐 이런 베트남 이거 잘 디스팅기시 못 하잖아요, 그죠? 쓰시느라고 바빠가지고. 일단 쓰세요, 하여튼. 이 디스팅기시는 무슨 디스팅기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양의 무리들은 오른쪽으로, 염소의 무리들은 왼편으로 뭘 하리라? 분별하리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돼가지고 너는 지옥이야. 너 천국이야. 그게 맞아.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집요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것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그냥 나누어 드리고 흘려내는 그 역할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 저 사람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그 크리노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굳이? 네. 우리에게는 그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버지죠. 내가 심판주죠. 그거 너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서로 디사이드 하지 말라는 거예요. judicially 뭐가 돼서 재판관이 되어져서 judicially decide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재판관이야? 너 그러다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지금요? 강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목사들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 중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디 감히 자기가 너 천국이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냐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진리만 흘려보내주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시고 디스팅기시 하시고 judicially decide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그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내가 할 일도 아니라 그건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그러죠. to condemn 하는 거죠. sentence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이제 6절, 7장 6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9절 그 뒤에 문맥을 한번 보면요. 조금 더, 예, 맞습니다. 요거 그거잖아요. 예. 7장 아시니까 이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이거니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하라,
그리고 뭘 주시겠다 그래요? 11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이게 도마 아가토스 디도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도마는 기프트예요. 아가토스는 선이에요. 선. 착함. 최고의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봤을 때 최고의 것.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좋은 것은 누구의 것?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은 누구에게 주셔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 아버지의 또 자식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저 나름대로는 쉽게 하려고 애쓴 거예요. 네, 뭐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하여튼 뭐 나름대로 아주 쉽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어렵다 그러시면 하여튼 계속 더 쉽게 해볼게요. 하여튼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 누구의 것? 자식이. 네. 그거를 자식에게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차트 보시면요. 이 구하라 할 때 아이테오,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테오는 찾으라, 크로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요, 전부 다 자기가 받을 권리, 가질 권리, 문 안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다, 이 단어는 다. 이거를 영어로 설명하자니까 너무 길어져 상황에서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 거 내놔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구하라가 뭐 주여 뭐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겠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은 아버지로 봤을 때에는 달라 그럴 때 그거 줘야 되니까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빚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의 빚이에요. 성도 간에 다른 거는 빚지지 말고 뭐만 지라 그래요? 사랑의 빚만 지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려고 했던 거 그거 나눠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랑의 빚이 뭐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빚지고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제테오 찾으라. 그거 그러니까 찾으면은 주려고 놔뒀던 거예요. 그냥 찾기만 해. 너 못 찾아? 그거 그러고 주는 거 있죠. 네? 그거 네 거.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에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네 집. 우리 집 내가 들어가겠다고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뭘 구하면 뭘 주심으로 우리가 끝낼 수가 있을까 이걸요? 뭘 구하면 뭘 주심?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좀 비교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좋은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요한일서 5장에 가면 나중에 이 성령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말씀을 구하면 말씀을 주시고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그게 도마 아가토스 기도이에요. 최고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마 그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이제 7장 12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7장 12절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 대접하라. 예, 대접하라는 맞아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요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우리 정리를 할게요.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대접하라 할 때 이 대접하라는 이 단어가 포에호예요. 포에호. 포에호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쓰긴 썼는데 to make, 만들어라, to do, 해라, to be 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to be의 의미예요. 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더 헷갈리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씀을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그런 말씀으로 쭉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본인이 누구라 그러시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6장에 5장에 나오는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 22절에 보면 라카 이게 저거거든요. 이 멍청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마음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야 너 왜 그래? 그리고 말을 안 해요. 뒤에 말을. 근데 속에는 뒤에 야 너 왜 그래? 이 멍청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이 바보야. 너 이러다가 뭐가 되려고 그래? 이 뒤에 점점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 없을걸요 아마? 아니에요 주님! 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그건 아마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뭐가 여기 지우개가 들어있으셔가지고.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뒤에 또 가늠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그러면 이거 율법을 이미 가늠을 했으니 가늠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럼 마음에 그럼 어디까지가 음욕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근데 쓱 지나갔을 때 다시 한번 쳐다보면 그런 마음을 품은 게 되겠지. 절대 안 돌아봐. 돌아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라고 하면 요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한번 뒤돌아보고 이러면 이게 음욕. 도대체 어디까지가 음욕이에요? 음욕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요. 이거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가늠하지 말라 그랬지만 너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었으면 너 이미 가늠한 거다. 살인하지 말라. 마음에 미움 가졌으면 너 이미 살인한 거야. 그럼 이거를 사람 중에서 해결할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마음조차도 먹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태고 이래로? 이거를 지키려고 간디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산상수훈을 읽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안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간디를 나중에 죽은 후에 심판하시면서 너 정말 한 번도 그런 마음 안 가졌는데 너 천국 그러시겠냐고요. 그 자기 의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누구 의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지 않으면 전부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여튼 오지에 가셔가지고 순교를 당하신 무슨 선교사 어떤 목사님 옛날에 일제치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 그분이 가지고 의지하고 가는 의나 참 마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드리고 싶은데 진리 하나만 품고 그렇게 한평생을 이게 정말 진리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헤벨이야. 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자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진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그 사람의 의나 그 의가 다를 것 같으시냐고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막 호화스러운 막 빌라에 맨션에 막 그냥 뭐 멋지게 막 이렇게 집에 갖춰져 있는 큰 궁궐 같은 집이 기다리고 있고, 간신히 구원받은 이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무슨 그냥 속내나 하나 간신히 입고서 뭐 그냥 이렇게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거의 천국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게 하신,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왜 자꾸 우리 판단으로 하늘나라를 그렇게 상상을 하시냐고요. 그게 범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대접이라는 이 문제, 이 대접이 네가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갖다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대접이라고 한국말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원래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 남이 되고 싶으면, 그러면 너희도 그 남이 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더 어려우셔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그것,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여기 결론이니까요.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그렇게 하면 살인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런 범죄함, 미움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밉잖아요. 어쩔 때는 가족도 미운데, 예? 음욕이 나타나는데, 순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게 가능한 음욕인가? 이게 정말 애매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내가 이룰게 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접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대신 되어주신 포에오 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다고요. 너희 못하지?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너희가 되어져서 내가 이거를 다 이루어버릴게. 율법을 완성시켜버릴게. 선지자들의 그 모든 요구를 너희들이 못하지? 내가 너희들이 돼서 해줄게 라고 하고 주님이 먼저 포에오 하셨잖아요. 그 포에오를 너희가 받아들이려면 이제 정말 그 포에오를 받아들이려는 자들은 너희가 포에오 돼야 돼. 너희가 내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군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45절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모든 강령들을 만족시키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갚아줄게. 너희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돼줄게. 이게 대속물이에요. 내가 너희가 돼줄게. 이게 포에오라고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대접할게. 뭘로? 자기 죽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포에오가 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똑같은 대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접을, 그 죽음의 그 대접을, 포에오를 우리도 받아 누려서 우리도 다시 포에오, 예수가 되려면 우리도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하라 그러셔요? 그 대접을?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시니 내가 이렇게 대접할게. 너희는 뭘 해라? 영접해라. 그 예수를 마음에 품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는 못 죽어.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다 만들어 놓고서 저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못 박히면은 그게 주님 앞에서 포에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속물로 주어졌는 이 대접을 너희는 영접함으로 내가 되라 라고 포에오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그러면 대접하라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은 무엇의 것. 네. 대접은 그 포예호는 포예호 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거 갖다가 좀 의역을 하면 대접하게 된 그 포예호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포예호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진짜 받고 싶은 대접은 내가 그리스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예?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자의 것. 영접하는 자의 것.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맨 마지막. 거룩한 것. 문맥 1-3. 그러니까 두 가지 하지 말라라는 게 나오고 두 가지 하라는 게 지금 나왔는데요. 하나는 염려하지 마. 그게 1-1이었고요. 정리해드리면. 그 다음에 뭐 하지 마. 비판하지 마. 그게 1-2였고요. 그 다음에 해. 세 번째가 뭐예요? 예, 구해, 찾아, 문을 두드려. 그때 뭘 주시겠다고요? 좋은 거. 그게 누가복음 11장에서 뭐였어요? 성령, 진리, 말씀, 그 생명. 그러니까 거룩한 것, 그 생명을 문맥 1-1. 근데 그 걔들은 뭐예요? 염려하는 자. 걔는 맨날 염려해요. 나 줄까 안 줄까. 네? 더 먹으려고 그러고. 네? 돌아서도 또 먹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뭐 나이스하고 신사적인 개 같아도요. 걔는 개예요. 그것들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걸 주지 말고 너희 진주, 문맥 1-4. 그 진주가 뭐예요? 그리스도. 너희가 포예오, 너희가 되려고 하는 그 진주, 그 진주를 돼지, 문맥 1-2. 그게 뭐였어요? 비판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없는 인간들, 이성 없는 짐승, 그것들 앞에 던져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는다는 이야기는 그 거룩한 그것을 줬는데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서 흙과 섞여버리죠. 땅은 더러운 거예요. 땅은 불의한 것이고 땅은 버림받은 것이에요. 여기에서 의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리를 던져줘도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래요? 발로 밟아서 진리와 섞어버려요. 혼합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전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산산조각을 내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전에 하나 모노게네스였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로 줬는데 그들이 봤더니 그것을 땅에 내동댕이 치더니 조각조각 내서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거 하지 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개혁주의라는 그 신학자들이 이걸 지키라 그러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이걸 내라 그러고 이런 시간을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헌신하라 그러고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진리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를 그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면서 예전에 율법을 지키던 율법주의자들이 하던 짓을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거를 들으면서도 성령으로 듣지를 않고 그것을 자기의 영, 악한 영의 말로 듣고 받아들어서 그 진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각낸다니까요.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 그 부르심이거든요. 그걸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라고. 그런 염려하지 말고 이런 염려하라고. 예?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나왔었던 세상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죠? 그 생명이 되어지는 그 근심, 그 염려, 그런 염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만 더 드리면, 주님께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는 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인데요. 가나안 여자가 하나 나와서 자기 딸을,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시니까 여자가 또 막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2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자녀의 떡, 자녀에게 주는 양식, 이게 뭐겠어요? 아까 그 좋은 거. 그거를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럼 개한테는 안 준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나 개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라는 걸 아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는 걸 아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구원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가 임했다. 네가 개인 줄 알았어? 그게 구원이야. 그게 생명이고 그게 네 눈에서 들보가 빠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오늘도 내 눈에 들보가 그대로 박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 눈에 티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심판이다 라는 말씀 제가 나눈 적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다, 본다, 가졌다 하는 자들에게는 안 보여주신다. 근데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걸 저에게 주시고 주님 걸 열어주시고 주님 걸 저에게 보여주셔야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 내가 보고 싶은 거고 그것만이 내가 찾아서 먹고 싶은 생명이에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문이라고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자녀들에게부터 우리 부모님들에게까지 정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내일 구역 예배인가요?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진리 그 한 가지 깨지지 않게 보존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이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고백드립시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그 존귀한 거를 줬는데도 못 알아먹고 자기의 힘대로 해보겠다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짐승 그리셔요. 개, 돼지라고 그리셔요. 여러분, 우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하려는 것들은 그거를 통과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요? 드림요? 나눔요? 교제요? 그 진정한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하는 거라니까요. 그 주님을 통과한 다음에, 그 진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가 포에오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정말 해도 되고, 마게도니아로 가도 되고, 소아시아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그냥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그리스도가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통과되어지지 않으면, 그 진리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가증한 것, 대적, 이걸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포에호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대접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이 되어지는 그 포에호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